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 그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Fishers of men,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물고기를 낚는 낚시 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어부란 그물이라는 복음을 던져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어 주님께 인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찬송가 하나님의 진리 등대에 보면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라는 가사와 같이 세상 죄에 빠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를 잘못 해석해서 교회는 마구잡이로 전도해라, 사람을 낚아오라고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남용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인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어 원문에는 할리스 안트로포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리스는 어부뿐만 아니라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모두 사용되며, 여기서 언급하신 어부는 물고기 잡는 직업이라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일련의 숙련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잘못된 이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 이 말은 사람의 구원이 제자와 우리 사람을 통해 가능하다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영혼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이고 그분만의 고유한 주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니, 치유사역이나 치유사역자란 말도 잘못된 표현이든 이러한 영혼 구원, 영혼 구원자란 표현도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영혼 인도, 영혼 인도자란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관광지 가이드라고 해도 좋겠네요. 대신 가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은 여행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 전도는 고사하고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나 스스로 점검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전단지와 음료수 나누어 주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점심시간 식당 광고 전단지 돌리는 것과 같이 해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그래요. 만약 흔히 말하는 전도를 통해 사람에게 영혼 구원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구절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모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고, 십자가 사건으로 사람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함께 자유로운 삶을 살자는 복음의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을 끌어올려 그 안에 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두 닦기가 직새와 딱새로 나뉜 것과 같습니다. 구두를 가져오는 일을 하는 사람과 그 구두를 닦는 사람은 업무일이 구분되어 있듯이 영혼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최대한 많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세상의 늪에서 건지는, 주님을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까지만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엘구사라는 단어는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당기다, 끌어당기다를 의미합니다. 마치 꿀에 벌이, 자석에 철가루가 붙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신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을 듣는 수준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이며, 그런 당신을 보고 사람들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며 당신에게 저절로 끌려올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아무튼 이 구절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그분에게로 나아오게 만드는 일까지 하는 자를 위해 어부로 삼으시겠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알면 충분한 것이지, 우리가 직접 영혼 구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이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변화되고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 중의 하나가 어부가 물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사람들에게 던져 최대한 많이 듣게 하고 세상을 향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즉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부와 제자의 길은 일맥상통한 것이 있습니다. 낚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물을 던지면 당연히 물고기를 잡는 보상의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인내와 위험이 항상 뒤따릅니다. 하지만 어부들은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고 그러한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물고기 잡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기대를 가져야 하고,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고기가 잡히지 않듯이 우리가 복음의 그물을 사람들에게 던지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듣냐고 하신 것은 선교사나 목회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니 당연히 그 말씀에 따라 복음의 그물을 땅 끝까지 던지는 삶을 당신은 지금 살고 있어야 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고기를 잡은 어부들은 그물을 비울 때 좋은 물고기를 샅샅이 뒤져 구별해서 담아두고 해초나 각종 쓰레기나 죽은 물고기를 내던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에 그물을 던진 후 잡아당겨도 사람들은 이상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을 먹거나 미친 사람 취급도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창피한 것은 말씀을 몰라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을 넘어뜨리기 좋아하는 이슬람교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은 복음으로 그들을 회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일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천천히, 그리고 소수이지만 꾸준하게 회심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을 쏟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만 댕길 뿐 아전인수와 기복신앙에 빠져 이런 경우 무리에 숨기나 하는 수준이라면 전도라는 말은 평생 입에 담지도 말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전도는 교회 회원 모집하러 다니는 일을 하는 수준이니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간혹 불신앙과 이단과 무지한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이유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한다면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맞대응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갖추고 길에 나섰냐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제자들과 당신은 예수님을 원하는 진정한 마음을 붙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세상과 죄의 오래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준비하라고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다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지 않을 때 대부분 그물을 고치고 수리하고 다시 던질 장소를 문색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주저함도 없습니다. 평생 그 일을 하며 피곤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좋은 포인트를 찾아 그물을 던져 만선의 꿈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부가 해야 할 일의 또 다른 부분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일을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어야 합니다. 당장에 나갈 수 있도록 24시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미 났는데 아직도 훈련소에 있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이 한국교회 실정이니 들을 귀 있는 자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부가 되려면 특정 학위, 지식 또는 성격 유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력과 인내 그리고 오행량이 비어도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과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기꺼이 시간을 내어 말씀으로 성장하며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인내하고 거절을 당해도 일어나 다시 일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을 치유하고 나가서 다시 나누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물을 삶의 현장에 여러 번 던진 사람들에게는 나름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기쁨이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러한 영적인 무장이 된 상태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흑암 속에 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명령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에는 어떤 형태든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이 사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복종하기를 선택했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 전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을 따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유행, 그리고 우리 자신의 지식, 생각, 자랑, 감정, 소유, 욕심을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제자들과 같이 그물을 던지고 수리하기보다는 대부분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도 일이 닥치면 그제서야 호들갑을 떨며 방법을 찾기에 혈안이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도 일단 일부터 해결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 보니 자신의 지식과 경험, 소유를 바탕으로 일을 망치기 일쑤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지성이면 감천으로 그 일이 될 때까지 매달리다 보니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지킬 여력이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선 내 문제와 의식주부터 해결하자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먹고 살만한 여력이 생기면 그때 가서 이웃사랑을 하겠다는 이들이 있지만, 정작 그들의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일은 계속해서 당연한 듯 미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란 말씀조차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우니 아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한데 거기에 편승해서 핑계를 삼는 일에 숨어든다는 것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얽매인 자들은 자신의 부르심과 보내심, 해야 할 일을 모른 채 교회나 전도사, 다른 사람의 일로 여기며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회, 봉사, 헌금에 전념을 하며 받을 복을 생각하지 무장하고 장성해서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것은 지극히 소극적이란 것인데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거저받은 것들을 알고 거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오직 당신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그분의 자녀이자 당신의 이웃도 그런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며 주신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를 통해 배워야 할 두 번째 사건을 보자면 다음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그의 담대함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이 오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물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칭찬을 받아야 할 순간에 그는 오감으로 경험한 바람 때문에 믿음 대신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성난 파도와 같은 무서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세상 모든 크리스찬이 경우에 따라 믿음 없이 무너지는 모든 순간의 모습과 같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을 잘 바라보고 걷다가 한순간 다른 것에 온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이 작은 탓에 의심을 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의 두려움을 예수님은 믿음이 작아서 생긴 의심이라고 단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 틈을 주어 품게 된다는 경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는 엉뚱한 곳에 관심을 주었고 그로 인해 그의 믿음은, 그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결과로 두려움을 품고 물에 빠지고 맙니다. 평생 의지한 오감조차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났으니까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두려움은 악한 것들에게 발판이 되어 예수님만을 향하던 믿음을 방해하고 감소시켜 삶에서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실조차 지속되지 않게 합니다. 평생 의지하며 살아온 오감이 여전히 자신을 지배하도록 방치하고는 거기서 꺼내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벼랑의 줄 하나를 의지해서 매달려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지만 정작 두 발은 이미 땅을 딛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붙잡은 두려움을 놓으면 그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가라고 명하면 그만인데 아는 게 없으니 그걸 붙잡고 그것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며 별짓을 다 합니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한 일이나 지금 한국교회만 댕기는 예배당 회원들이니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지금 세대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책망이라도 해주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과 같이 지금 내 눈에 보이셨으면 좋겠다. 믿음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은 착각이며 도마의 믿음일 뿐입니다. 당신은 베드로와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영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감에 붙잡혀 똑같은 결과를 가질 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달리 이젠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이 아닌 영이신 그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가 봐야 하고 인식해야 할 것이 그때와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디 계시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분들이 당신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 같은 당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빈 깡통을 지켜봐야 소리만 요란할 뿐이죠. 그분들이 오신 이후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당신의 마음을 믿음으로 파수꾼이 되어 지켜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다해 섬기고 모시고 받들고 따라야 할 분을 위해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크리스찬도 아닌 교회 댕기면서 소위 근거 없이 믿는다는 자들이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그분들에게 방 하나 전세로 내어준 삶을 사는데 그런 자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신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베드로처럼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을 지키면,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에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따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베드로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제자와 믿음의 삶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자, 제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분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 그리고 부르심과 보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고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께서 바랍니다.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